오늘은 2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교회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럽고 불안한 코로나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전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 무너지고 약해진 저희의 삶을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눌리고 어두운 마음을 성령의 은혜로 이기게 하시고 지혜의 빛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소망에 소망을, 사랑에 사랑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3장 드리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우려없네. 그 사랑 영창도 날 지키시며 어제와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김광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의 제단으로 택하신 자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경배와 찬양, 기도와 예배로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들이 강구함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교회와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옵소서. 우리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데 게을렀고 코로나를 이유로 전도와 선교 사명과 예수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일에 소홀히 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두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평균 400명씩이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거리 두기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며 선한 의지를 실천하며 힘겹게들 버티며 살아들 가고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들이 속히 일어설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국가 경제와 분란 중에 있는 정치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이 지구상에서 코로나가 완전히 사멸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가운데서도 저희 백양로 교회가 구별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에 소외된 성도들이 없도록 서로 위로와 평안을 나누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의 성장으로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양로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가운데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한 시일 안에 아이들의 북적대는 소리와 찬양으로 우리 백양로 비전센터가 아이들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교사들에게도 새 힘을 주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영상 예배 가운데서도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뜻하지 않는 사고와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으며 또한 각종 암으로 투병 중인 백양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주님, 금년 한 해 백양로 교회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읽기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해외에서 코로나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로하시고 그 형편을 살펴주옵소서. 특히 미얀마가 군부 쿠데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곳의 선교사들과 가족들의 신변을 보호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항존직 안수집사 권사 선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성도들의 오고 가는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향 방문과 부모 형제 만나는 일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찾아뵙지 못하는 섭섭함도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설 연휴에도 어려운 이웃과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작은 것도 나눔과 배려하는 예수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속 깊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찬미의 제사로 나아가는 시온 계약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량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 시온찬양대 기악단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이런 일이 있은 후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예배당뿐 아니라 온라인 실시간 라이브로 예배에 참석하신 분도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큰 사건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는 한 2주 동안 이 제목을 주고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책을 보게 되고 서론과 본론이 합쳐져서 이래 설교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1년 이상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 길어지고 그 종식이 불확실해지게 되면서 국내외에서 많은 코로나와 관련된 책들이 나왔습니다. 그 책들을 읽어보면은 한 가지로 이런 겁니다.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그런 내용이고 또 코로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분명히 다르게 된다. 이미 작년 6월경에 미국의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Before Corona, After Corona. 코로나가 우리 사회의 삶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죠. 미국의 미래학자인 제이슨 생커라고 하는 사람은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고 하는 책을 썼고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바이러스가 세계를 바꾸었다. 바이러스가 미래를 선점했다. 바이러스가 세계를 통제하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이러스가 미래를 선점했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미래 산업이 어디로 갈 것이냐? 바이러스와 연관돼야 되겠죠. 건강, 위생, 안전 이런 거와 연관이 돼야 되겠죠. 제가 총회장 재임 시에 작년 6월에 온누리 교회에서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명망이 있는 학자들을 초청을 해서 장시간 동안 강의를 듣기도 하고 또 토론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쓴 그 초대 글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코로나는 장기화되고 사회 전방위적으로 깊게 아프게 충격을 줄 것이다. 결국 우리를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뉴노멀, 새로운 방향, 새로운 기준, 새로운 양식으로 이끌어 갈 것이고 온 세계가 네트워크 되었다고 하는 초연결 시대이지만 앞으로 비접촉, 비대면, 즉 언컨택트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는 인사말이 썼습니다. 누가 썼든지 비슷하게 쓰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글을 쓴 지 7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그 내용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를 공부해 보면 역사적으로 대형 사건이 있었다. 역사적으로 뭐 쿠데타가 일어났다. 큰 사태가 있었다. 뭐 재앙이 있었다. 이런 것들은 당대의 해석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도 한 세대가 지나가고 최소한 40-50년이 지나야 거기에 대한 해석이 역사적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매일 아침에 뉴스를 보면서 제일 먼저 접하는 것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여러분 뭐겠어요? 저는 매일 아침에 보면 어제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이 됐지? 또 집단 감염이 어디서 안 터졌을까? 교회에서는 안 나왔을까? 우리 부산은 몇 명 터졌지? 이게 제일 먼저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또 기도를 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뭐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정착된 나라는 더 많은 자유, 공평, 형평, 그리고 가치 실현 이런 거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언론도 그런 면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뉴스를 보냈습니다. 정치인들 역시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유, 인권, 가치 실현, 평등 그걸 가지고 늘 논쟁을 해왔습니다. 한순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최고의 관심은 안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배제하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안전, 세이프티, 안정성, 안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보다 더 높은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어디에 여러분이 회사에 무슨 어디 관심이 있어 투자를 한다.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무슨 여름 행사한다, 앞으로 뭘 한다 해도 그 기관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안전이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지 않고는 아무 행사도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는 장소를 불문하고 있습니다. 장소 가리지 않습니다. 뭐 학교라고, 교회라고, 회사라고, 집이라고 아나요? 장소가 불문하다고 하는 데 대해서 현대인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겁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라고, 노인이라고 피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라고, 집사님이라고, 선생님이라고, 사장님이라고, 대통령이라고 피하지 않아요. 이 장소가 불문하고 대상이 불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 폭발적인 위험이 있다. 핵 폭발보다 더 위험하다. 핵이라고 하는 그 분야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한되지 않고 어디든지 위험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압박을 주고 있는 것이죠. 1986년에 울리백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위험사회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위험사회, Dangerous Society, 사회가 위험하다, 위험사회다, 그런 얘기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온 사회를 위험이 덮치고 있습니다. 도시일수록 더 위험한 겁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큰 도시 사니까 더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확진율을 한번 보세요. 지도를 한번 보세요. 제일 위험하고 제일 확진자가 많은 데서 어디예요? 우리나라에서 서울입니다.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니까. 그 다음에 경기도입니다. 세 번째가 어디 계세요? 부산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대구, 부산입니다. 위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구는 신천지가 많이 터진다고 그래 많아졌습니다. 병원일수록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병원일수록. 여름은 여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이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평등하게 예고 없이, 소리 없이, 흔적 없이 각자의 대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위축되는 것이죠. 불안한 것입니다. 아, 정말 위험하구나. 그걸 늘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관계 모든 것에 위험이 쫙 깔려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전 세계 인구의 1억 이상이 확진이 됐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나라마다 참 국가에 빚을 지고 힘겹지만은 재난지원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건전성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나라가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인권과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 다 무너졌습니다. 감염병이 확산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확진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이 며칠부터 움직였던 동선이 다 공개돼 버립니다. 개인의 인권이라는 것이 코로나 때문에 다 덮여져 버렸어요. 그걸 항의할 수도 없습니다. 더 이상 확산을 막아야 되니까. 그 근방에 있었던 사람은 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개인의 인권도 사라지고 사생활 보호도 없어지고 그대로 적나라하게 일주일 동안 어디에 다녔는지 뭘 했는지 누굴 만났는지 다 드러나는 것이죠. 가족도 친구도 5명 이하 모여야 되고. 제가 이제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하고 여러 번 대화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들이 대화해보면 말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지만 핵심이 뭐냐? 예배, 미사, 법회 중단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중단해달라는 겁니다. 아예 이 온라인 이 비대면 이것도 아니고 아예 중단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얘기하죠. 그게 한 달 안에 끝날 것 같으면 내가 지도자라고 의논해 보겠다. 그러나 지금 언제까지 끝날지 모르는 걸 지금 허락을 해버리면 1년, 2년 동안 계속 예배 못 드리게 되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 아니냐. 길을 찾아야지. 전면적으로 중단할 수 없는 거다. 이 사람들의 얘기는 그냥 문 닫아버리면 교회발이 없어지고 문 닫아버리면 종교에서 안 나온다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좀 가지고 있는 갈등인 겁니다. 현실인 겁니다. 그만큼 압박이 심한 겁니다. 압박이 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독재국가나 이런 데는 아예 종교 다 문 닫아버립니다. 말 한마디로 다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민주국가니까 그렇게 항의하고 무슨 소리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제목을 이런 일이 있은 후에라고 정하고, 이 참 제목을 정해놓고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뭘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일을 겪고 난 이후에 우리 한국 사회와 우리 개인과 한국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교회도 코로나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초기에 신천지 때부터 교회는 동일 집단으로 공격과 비난의 대상이 됐죠. 거기다가 우리가 굵직한 것만 생각해도 사랑제일교회 강화문 집회 다 교회와 연결했습니다. 상주 인터코브 열방센터에서 또 집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잊을만 하면 대전에 있는 IM 선교단체에서 그 기숙형 대안학교에서 또 터졌습니다. 또 부산 세계로교회, 강주에 있는 안디옥교회 등등 계속해서 뉴스의 주목을 받으면서 씩을만 하면 또 교회냐, 또 예배냐, 또 선교단체냐, 또 개신교냐, 이래가지고 온 교회가 문매를 맞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그 교회하고 관련 없다, 그거 다 교회 이름만 가지고 있지 이다이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교회가 조심해야 되죠. 지금 이때는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다른 건 할 수 없는 겁니다. 뭐 소모임을 한다, 뭐 한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굉장히 지역사회에 아주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뭐 교회 도배를 해버립니다. 또 교회다고. 지난주에 그 질병본부에서 공식 브리핑을 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누가 믿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냥 교회에서 음식을 먹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터진 것이지, 예배를 통해서는 별로 없었다고 하지만 그걸 언론이나 국민들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도 이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도 코로나 이후에도 안전에 대한 관심을 깊게 가져야만 된다고 봅니다. 뭐 코로나 겁내지 말라, 기도하면 물러간다, 코로나는 마귀가 준 거다, 이런 식으로 자꾸 설교하고 하게 되면은 그 한 부분을 따가지고 사람들이 퍼뜨리면 교회는 반지성, 교회는 아주 무식한 사람의 집단으로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미중유의 대형 재앙에 고통을 받는 이웃과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오히려 사회가 돌보지 못하는 그 약자 계층, 소외층을 섬기는 그런 위로자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이번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위기를 맞은 이후에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코로나 끝나면 다시 예배당으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릴 것이다, 예배당으로 회귀한다, 그런 차원보다는 교회의 본질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주일 성수라고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헌금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은사를 따라 뭐 찬양대나 어떤 봉사를 하는 것이다, 이게 주일 성수라는 걸 가르쳐 왔습니다. 듣고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뭐 앞으로도 그럴 것인가? 이미 비대면, 온라인 예배, 영상, 온라인 송금, 헌금, 이게 다 1년 동안 익숙해 버렸습니다. 아예 예배도 잊어버리고 헌금도 모른 채 찬양대, 교사, 뭐 봉사, 남녀 전도회, 구역 예배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도 교인들 중에 꽤나 많습니다. 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까요? 우리가 이제는 개개인의 영적인 독립심을 심어주고, 교인들 간에 온라인으로 서로 소통하고 연대하면서 함께 장소는 다르지만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찬송하면서 개인의 간증과 개인의 삶을 나누는 것이 더 필요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육이라 하면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목을 메고 100년 동안은 교육 100년 대계라 교육을 가지고 앞세웠습니다. 가정이 굶고 힘들어도 새빵살이라도 교육에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발전한 건 사실입니다. 그 교육, 그동안 가정교육 다 포기했습니다. 교육은 학교 다 맡겨놨습니다. 그리고 학원에다 다 맡겨놨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터졌습니다. 교육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가정에서 애들이 온라인을 보는데 애들도 혼란이 오고 선생님도 어렵게 되고 부모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애들을 지도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가정교육이 사라진 지가 오래됐는데 가정에서 뭘 교육해야 될지도 모르게 돼버린 거죠. 층간소음만 일으켜서 분쟁만 더 많이 주고 가정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교육에 대한 혼란이 와버린 거죠. 1년 동안 혼란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런 방향이 정해졌느냐? 금년에는 괜찮을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도 굉장히 희청거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교육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가정과 학교가 쉽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지인데 교회 교육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평소에 얼마나 해왔습니까? 다 교회에다 맡겨놨습니다. 교사들에게 맡겨놨습니다. 교회 올 수 없는 형편이 되어버리니까 아이들 신앙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다 초토화되어버린 것입니다. 주일학교가. 이번에 1월에 이제 열었다 닫았다면서 문 열었는데 내가 책을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썼어요. 평소에 주일학교 30명 평균 모이는 주일학교가 문을 열었는데 2주간이 지나도 학생들이 3명밖에 안 오더라는 거예요. 3명. 목사 애 2하고 부장 애 1하고 서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우리 가정교육 안 하잖아요. 가정이 신앙교육 안 시키잖아요. 그리고 가정에다 맡겨놓으니까 가정이 뭘 할 게 있어야지 프로그램도 없고 어떻게 할 방향도 없고 뭘 가르쳐야 될지도 모르고 방황하면서 1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애들 신앙은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가 외형적인 성장과 교회 성장을 추구하기보다는 내면적인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고 작은 것이라도 삶에서 실천하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주술 종교가 아니고 지성 종교, 비도덕적인 종교가 아니고 도덕적인 종교. 교회는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 공공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웃과 동행하는 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회나 지방 정부가 먼저 손을 내미는 파트너가 되는 수준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교회 스스로 성을 쌓고 그 안에 갇히고 개토가 되면 안 되겠죠. 끊임없이 우리는 사회와 소통을 하면서 사회를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내부에서 불의와 부패, 교회 내부의 부도덕한 행위를 끊고 극우와 극좌라고 하는 정치 성향을 버리고 다양함을 포용하는 교회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합니다. 급변하고 위험하고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사회 속에서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곳임을, 의연한 자세를 가지고 신성한 곳임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교회가 이럴 때는 방역을 더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아젠다인 환경의 문제,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 비핵화, 남북 관계에 대한 통일, 우리 사회에 서 있는 그 생명의 존중 운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교회 연합체가 이런 운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뿐 아니라 가정에서 이미 우리의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우리 가정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정 예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가정에서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의 본을 보이며 가르칠 것인가, 가족의 소중함, 그런 운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규모가 좀 있는 교회는 미자립 교회, 작은 교회, 그걸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을까? 지금 미자립 교회, 개척교회 목사들은 생업 전선에 뛰어들어 가지고 다른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도저히 서지 못하니까. 이런 예수님께서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점에서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선조 500년을 바쳐준 것이 유교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숭유배불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조선을 세웠습니다. 유교를 다 숭상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6.25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노론소론 남인 북인 하면서 싸움하면서 6.25가 나라가 망해져 내려갈 때 많은 신진 사대부 새 선비들은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유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말을 갈아탔습니다. 종교를 바꿨습니다. 온 집안이 처참하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유교라고 하는 500년의 뿌리를 버리고 기독교로 갈아탔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이렇게 비교하면 좀 심할는지 모르지만 150년, 200년 전처럼 기독교에서 다른 것으로 말을 갈아타려고 하는 사람이 꽤나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에 실망한 많은 국민들이 무종교라고 하는 말을 갈아탈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총회에다가 욕을 했습니다. 개교회는 이렇게 방향전환을 어떻게 가야 되고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좀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구체적으로 교회학교는 이렇게, 교회는 이렇게, 청년들은 이렇게, 사회활동은 이렇게, 지역성김은 이렇게 라고 하는 걸로 좀 연구를 해서 좀 샘플과 모델을 주면 우리가 그걸 따라갈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좀 그걸 연구해달라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아가시고 고인이 된 그 삼성 이건희 회장의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누라 외에는 다 바꿔라 그랬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와서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은 분명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냥 이대로 살아가면 굉장히 위험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굉장히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혼란하고 복잡하지만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가 되어 있지만 확실한 것은 코로나 이후에 그 후에 우리의 세계를 가야 되고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큰 재앙을 경험하고 이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고도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고 여전히 그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겠습니까? 반면에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이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참 쉽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는 새로운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문 6장 2절을 한번 잠깐 볼까요? 6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런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그 후에라고 했어요. 이후에 그 후에 그 5장의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지금 6장이니까 5장의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저 갈릴리 바다에 가셨는데 큰 무리가 따라왔는데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5장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인 명절이 다가왔을 때에 예루살렘 성문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목가로 오셨습니다. 그게 많은 환자가 무리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 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세상에서 38년 동안 안진뱅이처럼 있던 이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정리하고 걸어가게 되는 것, 수많은 사람이 목도하게 되는 것을. 눈앞에 그런 일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이 광경을 목도했던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안식일날 이런 일을 행하느냐? 안식일날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느냐?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당하며 수십 년의 세월을 잃어버리고 살았는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안식일을 왜 지키지 않았느냐? 안식일 왜 범했어? 예수님이 따져 항의한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고 배척의 대상으로만 보였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그 5장을 보면 이 사건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중요한 말씀들을 했습니다. 다 마이동풍이었습니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가 그때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지만 다 기박히고 이들의 관심은 오로지 네가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느냐 라고. 이 생생한 기적과 능력을 목도하고서도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강팍하고 악한 마음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시기한 마음 갖고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보고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는 의인인 척, 자기는 바리새인, 나는 유대인, 나는 율법사, 나는 서기관, 이러면 자기를 의인시하고 살았습니다. 남을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그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 율법사니 서기관이 뭐 우리로 말하면 뭐 종교적인 계급을 말하는데 그게 뭘 대단합니까? 그 마음은 썩어 있습니다. 강팍해 있습니다. 그 놀라운 현장을 보고서도 전혀 마음에 미동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비단 보자기 속에 생선을 싼 것처럼 겉은 포장이 되어 있지만 속에는 썩어서 비린내 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 당시에 그 관객을 목도했던 사람들 중에 꽤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예수님 옮겨갈 때 따라갔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 또 기적을 또 뭐 하나 따라갔어요. 그 후에 그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겠다는 사람은 없고 예수님을 또 한 꼬투리 잡아보려고 그 큰 무리가 다시 표적을 보러 갔던 거예요. 그 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얘기잖아요. 우리 사회가 지난주에도 청문회 했습니다. 뭐 장관 후보자들 뭐 이렇게 하면 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다 청문회 하잖아요. 요새 뭐 시들에서 그 잘 보지 않지만 뉴스 시간에 보면은 참 세력만 집권하는 세력만 바뀌었지 참 행태와 그 잘못된 모습은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오죽이면은 내로남불 아시탑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대로입니다. 우리 사회가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것을 보고 저 청문회 나와서 저렇게 정죄당하고 창피당하는 걸 보고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어떤 장관의 후보라서 청문회 안 한 자 있으니까 참 다행입니다. 저부터. 우리는 깨끗할까요? 우리는 괜찮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부정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부동산 투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자녀의 공부를 위해서 주민등록증 위장 전입하지 한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리를 위해서 뇌물을 가져주고 봉투를 갖다 준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바르게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함부로 그런 것을 보고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그 이후에 나는 무엇이 달라졌는가? 나는 뭐가 달라졌는가? 우리는 계속 정죄만 했지 우리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달라고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는 뭐가 달라졌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우리 자신들을 성찰해 봅시다. 그 이후에 우리는 달라졌는가? 모조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미끈하게 보여도 세월이 가면은 그 가짜인 본질이 드러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반면에 진품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물건 스스로가 진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도 덧칠하지 않고 아무것도 보탬이지 않아도 그대로 둬도 진품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진가를 발휘하는 겁니다. 시간은 목적을 이루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돈은 더 많이 가질 수 있지만 시간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빌릴 수도 없고 저축할 수도 없습니다. 제한된 시간 속에서 나라가 얼마나 그 후에 바뀌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 10년, 20년 믿었다기보다도 10년 전과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이 성숙했느냐라고 하는 문제.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중직자 투표하고 있습니다. 중직자가 되고 난 이후에 나는 얼마나 성숙하고 변화됐느냐는 것이. 그 후에 나는 얼마나 바뀌어졌느냐.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그 사람이 중직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 삶에서 고통의 시간, 눈물의 시간, 연단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나는 얼마나 바뀌었느냐. 그 지나간 연단이 나를 얼마나 바꿔 놓았는 것입니다. 지나간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감사할 일이 많고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이후에 내 헌신도가 얼마나 달라졌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몸살이고 여전히 일정한 것을 정해놓고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스타일,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 후에 나는 얼마나 바뀌었냐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되는 것은 시간 속에서 익혀져 가는 겁니다. 말 한마디, 설교 한 편 가지고 그 사람을 알 수 없는 것이죠. 네. 설교 한 편만 가지고 큰 교회에서 데려간다고 하면 제가 한 2달 연습하면 저도 큰 교회 갈 수 있습니다. 설교 한 편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우리나라는 참 사람 목회자를 정리하는 데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이게 또 한계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생각도 하는데 뭔가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아끼는 후배 중에 영국에 이제 한 150명 모인 백인교회 담임 목사로 간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후배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영국에서 백인들 150명 모이면 꽤나 많이 모이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1000명 모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역사가 100년 넘은 200년 넘은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내가 담임 목사를 갔냐? 그러니까 거기는 청빙제도가 우리하고 달라요.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스스로 여러 팀을 만들어가지고 사방에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맞는 목사님 누굴까 알아본다는 거예요. 다 팀을 알아보고 거기서 이제 압축해 한다는 거예요. 압축해서 한 2-3명 정도로 설교시키지 않고요. 2-3명 정도로 압축이 되면 팀을 나눠가지고 그 목사님 가족과 함께 한 달 정도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 리조트를 어떤지 해가지고 거기서 출퇴근하면서 저녁에는 또 목사님 만나고 아침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휴일이 되면 같이 또 아침 점심 같이 먹어가면서 한 달 내지 2달을 교제를 하면 사람의 여러 가지 습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가지고 다시 모여 종합해서 이분이 우리에게 맞다 이러면 그때 그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인도하시라. 한 달 동안 예배 인도자로 맡겨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가족들과 함께 매주 와서 한 달 동안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하고 하는 걸 보고 마지막에 교회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거의 후회가 없고 10년, 20년 평생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의 서류 받아가지고 한 번 면담하고 설교 한번 해보고 재직기 투표해보는데 한 번 설교 미끈하게 할 수 있죠. 아주 짱어 기름처럼 미끈하게 할 수 있어요. 짱어에 참기름 발라는 처럼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 교회가 안 맞아버리는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속에서 우리가 빚어져 가는 겁니다. 시간이 10년, 20년 가도 변화가 없다 하면 그 사람은 정말 시간이라는 제한을 너무 잘못 쓰고 있는 것이죠. 그 후에 우리는 점점 변화가 되고 성숙해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난 이후에 크게 2부류가 나옵니다. 돌로 때리고 정죄하고 죽이고 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정죄하고 의인인 척 자만하며 남을 그냥 괴롭히고 살았습니다. 그때 돌을 던진 데 참여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다메섹에서 거듭나게 됩니다. 스데반이 죽으면서 저렇게 기도하며 웃으며 미소 지으며 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번민하게다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터닝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종이 됩니다. 완전히 삶의 궤도를 바꿨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쉽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쉽게 잊어버리는 것. 약점은 아닙니다.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막
다이어트 바람이 불어가 건강 바람이면서 뉴스에서 계속해서 뭐 또 특집을 통해서 막 콜라 안 좋다, 사이다 안 좋다, 막 설탕 안 좋다, 뭐 안 좋다 이러면 막 이 콜라 끊어야 되지. 저거 먹다 큰일 나겠다. 속에 막 저렇게 막 혈나고 피하고 막 엉켜가지고 기름이 안 좋다. 그럼 석 달은 콜라 안 먹습니다. 석 달은 사이다 끊습니다. 그리고 석 달 지나면 콜라 가와라도 속이 시원하게 한 잔 먹어야지. 지젤로 콜라 찾습니다. 쉽게 잊어버리는 한국 사람. 제가 그래서 요즘도 콜라를 찾고 있습니다. 한때는 내가 끊어버려야지 결심해도 콜라만 보면 또 생각이 꿀떡꿀떡 넘어가는 거야. 그래 막 악덕 기업, 갑질하는 기업, 뭐 잘못된 상품 만들어 파는 그 기업 제품 불매운동 불같이 일어나고 뉴스라고 난리가 나는데 석 달 지나면 다시 찾아갑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생활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은 위험한 사회입니다. 코로나가 우리 쪽에 있는데 이런 고통을 겪어도 우리가 변화가 없었다.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나 우리 개인의 신앙이나 교회 교육이나 모든 것에 변화가 와야 됩니다. 이 위험 속에서 하나님하고 방향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방향 전환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간증과 개인의 영적인 독립심을 키워가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 이웃과 동행하면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를 결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머리 숙이겠습니다. 네,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다 일어나서 찬송가 394장을 들으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예수 본인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 일어도 예수 나의 힘내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봉헌송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려고 사건과 질병과 실패와 내로남불 일들을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스스로 의인인 척 합리화 정당하면서 타인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또한 코로나와 같은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후에도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흥청망청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헛되겠습니까? 주님, 이제부터라도 정녕 삶이 새로워지도록 실천의 의지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순간의 쾌락에 집착하지 않게 해주시고 스스로의 의와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모조품 인생이 아니라 진품 인생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어떤 일과 어떤 직종에 있든지 안전을 가치에 두는 사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의 본질과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새로운 계명에 좀 더 충실할 수 있도록 성령님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원하신 친구 예수님, 우리의 기업이신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영적인 힘이 생기게 하시고 말씀 속에 빛을 보게 하옵소서.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며 드리는 손길, 송금하는 손길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는데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시간을 아껴가면서 그 시간이 나를 빚어가면서 간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모든 부서 위에 은혜 주시고 교사들에게 용기와 열정과 사명과 일어설 힘을 주셔서 교회 학교를 다시 회복시키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물질로 질병으로 여러 가지 번민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눈물과 아픔과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안수집사 권사를 선택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주시고 명절인 설이 다가옵니다. 온 가족에 건강 주시고 예수님을 섬기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의료진과 군인들 그리고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해 주시며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날이 오게 하시며 새가족 예배, 영어 예배, 가정 예배, 교육부서 예배, 온라인 예배 모든 곳곳마다 기도로 섬기는 종들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인도하여 주심, 코로나 이후에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한국 사회가 달라질 것을 기대하며 방향 전환을 위해서 기도하고 꿈꾸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할렐루야.